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따스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성령으로 녹여 주옵소서.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삶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며
허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당과 영상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악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역자들과 약한 육신을 흔들고 있는 이때 주위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위로와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단에서는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믿음대로 행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선거를 통하여 나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모든 의정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맡겨진 소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 무고한 시민들로 대상으로 공격을 중단시켜 주시고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김성한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이 소생케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고 2년 잘 지나갔습니다. 지난 9일날 아침에 선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몸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두통이 있고. 그래서 갸우뚱하고 있는데 큰애가 옆에 있다가 그러지 말고 집에 자가키트 몇 개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넣었는데 살짝 선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 정도면 음성이라고 했는데 애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양성 맞다고 빨리 병원 가자고. 아이가 있는 병원에 가면 그날로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오거든요. 그날부터 10일을 이제 확진 판정 받고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뭐 일주일 격리 기간 하고 혹시나 싶어서 또 목소리가 7일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새벽에 교회는 나왔는데 설교는 안 하고 저 뒷자리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아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심정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그렇게 바로 옆인데 걸어오면 3, 4분인데 얼마나 그리운지 하는 그런 마음도 한 번 더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그래도 사회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보통의 사람들이다 라고 여겨지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도 안 받거나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도 뭐 양성 판정 안 받았으니까 그대로 나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직장 출근합니다 라고 하는 그걸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분들은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회 안전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지식을 이야기하거나 능력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이 사회가 갖춰야 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비단 공무원이나 의료진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큰 구조의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의 불편함도 좀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들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20장, 길게 나눠서 새벽기도 묵상을 했는데 20장과 21장은 그 질문과 답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나왔던 하루에 일어난 그 일을 몰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 어떤 날, 고난주간의 어떤 날이라고 하는데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날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와 논쟁을 합니다. 우리는 논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역으로 비유가 되었든지 혹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답을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2절에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한 사람이 불모지를 개간을 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9절의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말은 불모지를 기경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서 포도원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심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 만든 뒤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기는 멀리 떠납니다. 이 당시에 많은 귀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손에다 흙 묻히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만드는 데까지는 자기가 관여를 해서 장비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그래서 포도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 농사는 소작농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출의 대부분은 주인이 가져가고 이 소작농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삭스로 주는 그런 형태. 그래서 주인은 부재지주, 거의 있지 않은 지주라 불리고 소작농으로 불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이 그렇게 포도를 만들어서 소작농에게 주고 멀리 갑니다. 타국으로 갔다, 막 도시로 간 거겠지요. 농토는 대부분 지방에 있고요. 거기 가 있다가 오랜만에 종들을 보내서 수확을 거두려고 합니다. 이제 약속된 세를 받아내는 거지요. 근데 왜 오랜만이냐? 레위기에 보면 포도원을 조성한 다음에 포도 농사는 1년 농사가 아니에요.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당도가 딱 맞는 포도가 나오기까지가 3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포도 과실도 3년 뒤부터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의 기간,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충분히 결실하고 이제는 좋은 양질의 포도를 양산할 때쯤이 되었다. 수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약속대로 3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 거지요. 그냥 그 소작농들이 알아서 짓고 또 거기서 조금 나오는 거 본인들이 먹고 하고 있다가 3년 됐으니까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10절, 11절, 12절에 주인이 파견한 종들이 10절에서는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고 11절에서는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보냈고 12절에서는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소작농들의 욕심이 도를 넘어선 거지요. 이때 주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에서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동번역은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외아들이라는 단어인데 개역성경 그냥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23절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잠깐 쉼표를 찍으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다시 쭉 새벽기도 본문에 했으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20장 20장을 통으로 보다가 이 대목이 와서 이제 큰애는 안 걸려가지고 밖에 내보냈고요. 가족 셋이 다 확진돼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여기쯤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주인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아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툭 던지는데 성경을 좀 제대로 보려고 고민하는구나 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악한 농부에게 자꾸 관심을 맞춰요. 나쁘다, 악하다, 판단하기 좋아하고 판결하기 좋아한다. 그 내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인을 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에
그 번역본처럼 설마 내 아들을, 설마가 사람답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가 설마 하고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다 한들 10절에서 12절까지 계속 악행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도가 점점 넘치잖아요. 그런데 설마 외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해코지 하겠어? 무슨 생각으로 보냈을까요? 그 설마의 마음 속에 주인의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대체 뭘까요? 악한 농부들의 마음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저들이 외아들을까지 죽이진 않겠지. 아니, 죽여서는 안 되지. 지난번에 종들을 보냈을 때야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치자. 그래도 아들 보내면 정신 차리고 약속된 사학도 내고 그러면 나도 그냥 포도원 계속 가꾸게 해주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보장해 줘야지.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소작농들은 비록 도를 넘어선 행동을 했지만 그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고 말로는 종교인이고 말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죄인인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고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요?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행동이 아닙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판단하자고 이 성경 보자는 것 아닙니다.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는, 그래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다시금 포도에서 살기를 원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나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도 생명 나누는 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응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예수 통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생명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아,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근데 알아들으면 변해야지요. 듣고 아 맞아 라고 하면 변해야지요.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요? 변하지 않을 뿐더러 20장을 보면 그 다음 장만 있잖아요. 더 악해져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추함이 드러나고 나니까 이걸 감추고 싶기도 하고, 저 젊은 게 감히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 우리 보고 잘못된 사람이고 악한 농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악과 악이 결탁을 합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은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성직자 그룹이고 하나는 평신도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생각도 다르고요. 교리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 문제에 딱 걸리고 나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권위의 문제로, 20장을 시작할 때 권위의 문제로 사내들인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오잖아요. 도리어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 아니? 생명 나는 자로 살아.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야, 권위 문제 가지고 예수 이렇게 흠집 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쁘게 20절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총독에게 넘기기로 결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데나리온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총독에게 넘기려고 했을까요?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산헤드린이 그걸 못해가지고 총독에게 넘겼다는데 아니에요. 산헤드린은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중에 종교 재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어요. 신뢰가 있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악이 받치니까요, 악함이 더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돌로 쳐 죽여서는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당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절에서 누구에게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겨요. 왜?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보내려면 자기들은 그 권한이 없어요. 그건 빌라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가려면 종교범으로 몰아서는 빌라도에게 보낼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그거 안 받아줘요. 빌라도가 하는 판결은 정치범에 대한 판결은 하고 그것의 죄목으로 벌과로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종교범이 아닌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나온 주제가 뭐예요? 데나리온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종교 문제예요? 정치 문제예요? 성직자들이 정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와 언쟁하면서 진리의 문제 가지고 말씀 가지고 논박하는 게 아니라 정치 문제를 예수에게 들고 나온 거예요. 관계 현장이지요. 식민 통치 받는 국가 백성이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쳐야지요.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고 동전으로 운영되던 화폐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 한쪽 면에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거기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얼굴,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 동전에 제가 요즘 동전 안 써봐서 500원짜리 뭐가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황제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뒷면으로 돌리면 거기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주노라 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고 경제활동할 때 이걸 앞사람에게 주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바꿨지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동전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을 해야만 돼요. 이게 반역이 아니라 로마의 내가 합법적인 시민권자다, 로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동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보이는 대로 대답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에 관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가이사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5절인데요. 이 25절을 좀 더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 가이사에게 줘. 그러나 저 말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한테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지? 네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 그 내 안에 어떤 글이 담겨 있니?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잖아. 그러면 너를 하나님께로 바쳐. 너는 하나님께 드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저 간단한 단어 하나를 빼버리면서 이게 동격이 돼버렸어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동격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세금 잘 내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두 개를 잘하는, 두 바퀴를 잘 돌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금 내는 거 당연해. 그건 줘. 그건 국가 거니까 줘. 그렇지만 똑같은 이치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아니야? 그런데 너는 전부 하나님 거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아? 그러면 너를 모두 주님께 드려. 세금 내는 게 하나님 일 거스르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죄이고 바벨탑 쌓는 거고 너희의 죄야.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십시오. 가이사 형상에 새겨진 동전을 노마에게 바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당신은, 여러분은, 가슴에 손 얹고 선언한 여러분은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일에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되지 말고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진짜 음성입니다. 이거 놓치면 이것 가지고 이언령 비언령식으로 세금 잘 내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논쟁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쯤 들었으면 입 다물면 좋은데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지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먼저 포문을 엽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 그룹이에요. 성직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예언서나 성문서 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글을 묘하게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논지를 맞춰서 성경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주 묘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써준 글에는, 28절이죠. 모세가 써준 글에는, 이 말은 모세의 글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써준 글에는 하면서 신명기 25장의 계대법을 끌어냅니다. 자손을 잇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잠자를 같이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형의 자녀로 입적시켜가지고 가문을 잇게 하는 법입니다. 계대법,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끌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신명기 말씀을 끌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7형제가 이 한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해서 다 죽었어요. 결국 여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질문이에요? 자기들의 교리마저도 우선 잠재하고, 참 무서운 말이죠. 잠재해놓고 묻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 간단합니다. 모세 오경 가지고 질문했으니까 나도 모세 오경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너희 성경 이언령 표현으로 니들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 우리에게는 돌아가신 분이 아브라함 돌아가셨고 이삭도 돌아가셨고 야곱도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다 살아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지금도 같이 하고 계셔. 부활은 있어.
저 세상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부활은 당연히 있어. 자, 여기 20장의 백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당연히 있다. 저 세상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축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이 신이 났어요. 맨날 그 부활 논쟁 가지고 사두개인과 투닥투닥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부활이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39절이죠. 39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39절 본문이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저것들 말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있지 어떻게 부활이 없습니까? 저 무식한 것들. 근데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요.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논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몸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46절과 4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좋아하면서 말하는데 그러면서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모양 내는 거 좋아하고 의시되는 거 좋아하고 이름 나고 포옹 나는 자리에 서는 거 좋아하고 부활이 있으면서 세상에서 폼나는 자리는 제가 다 찾아줘요 그래. 남들은 못 서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좋아하는데 인사받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주는 상급에 우쭐거리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제자들아 내가 묻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부활 믿는 것 맞냐?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 맞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고 세상에 자리나 탐하고 자기 의의 드러내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자리에 저렇게 옷치렁거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 저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더 흉측한 일은요. 20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21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공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고 나니까 구두로 성경을 전승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 언어도 바벨론 언어를 써야지요. 문화도 바뀌지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룹 중에서 일련의 사람들이 평신도 그룹이에요.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글로 좀 남겨야 되겠다. 성경을 필사하는 그룹이 생겨요. 전문적으로 글 잘 쓰고 깨끗하게 옮겨 적을 수 있는. 근데 옮겨 적다 보니까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요. 이 사람들이 율법 학자 그룹이 됩니다. 신정일치사회다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위 법률 자문가들이 돼버려요. 이게 서기관 그룹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그룹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종교인의 율법학자의 법률가가 돼버리잖아요. 법률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남편 죽으면 여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있는데 이걸 그들이 밖에 나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내가 4명으로 통장 만들고 가서 재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누가 해요?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깨끗하게 잘해주면 좋은데 그 당시 사회문화를 읽어보면 서기관들이 혼자 된 여인들의 이 돈을 은근슬근 여자 속여가면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겼어요. 뺏기는 줄 모르고 여자는 뺏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예요? 투랩 돈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들에게 다 빼앗겨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저 19장에 나오지요. 바리새인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이게 서기관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 빼앗긴 여인이 남은 걸 하나 가지고 성전 짓는데 60년 걸려. 헤롯 성전 짓는데 거의 너희도 건축헌금 내야지. 다 뺏기고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들고 성전 앞에 와서 그 나팔로 생긴 모양의 동전 던져서 넣어야 돼요. 소리 내면서. 땡그락 땡그락 떨어지면서.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의 명분으로. 그러면서 남에게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모르고 짓는 죄는 몰라서 그랬어 라고 참 정상참작이라도 되죠. 알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47절에 이야기합니다. 20장과 21장 그렇게 계속 연결되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생명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하여 수시로 답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던져진 이 질문에 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오늘도 다시 답을 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구하는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음으로 감사하며 생명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입술로만 부활신앙을 말하지 않고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고 있는지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 바로 서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국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리 또 모든 내 예로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예로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맡기소서. 있는 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 모든 내 예로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예로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노 영화롭고도 멀고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이리 살겠으니 이런 소망
4장 4절 찬송드리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으로 그 데나리온을 황제에게 드리라면 나는 여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이 시간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 전부를 주의 제단 위에 이 시간 올려놓습니다. 주의 두 손에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내 가슴에 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자리를 구별하여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드려진 시간과 드려진 삶의 자리와 드려진 예물을 좀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도 병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힘을 다하여 엎드려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세상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다가 그 시간마저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맡겨진 책임의 자리를 다하기 원하여 군에서 학교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주의 손을 향하여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거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간 그것을 또다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흔들어 들려 하겠지만 주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세워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일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움을 증거하려고 결단하여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